아니, 자, 그건 이제 나중에 하고요. 자, 우리 교회상 62번. 자, 모세는 맞아요? 예. 네. 유대인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 페이지가 다른 것 같은데? 맞아요? 하나만 더 가요. 아,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특권이 주어져 있죠, 이미. 그리고 이방인들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신특구를 통해서 은혜로 저들이 이방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구시대의 그 삶이 유대인들의 삶이고 이방인들은 새 시대의 삶이 주어졌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기에 서신서를 기록하며 복음을 변증하며 묵상하며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3장에 들어가서 초대교회의 두 가지 특색은 부흥과 박해, 기독교 박해의 역사가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부흥과 순환이었다.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는 부흥하였고, 교회는 십자가의 상처를 지닌 순환자의 모습과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는 승리자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박해를 받는 근본 원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이었으나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태도도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제1절에 예루살렘 멸망이 주어지죠. 멸망에 대한 예언이 주어지는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러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어 환난을 면하게 되고, 이와 반대로 유대인들은 각처에서 박해를 당하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초소의 성령으로 가야 한다며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한다. 역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민족의 반역자라 하며 박해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동참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망하게 작정되어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호응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자, 이걸 우리가 더 자세히 보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던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이게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결국 예루살렘은 다 멸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흩어져 버리게 그렇게 다 무너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이 결국은 세계 만방에 흩어지는 그런 역사가 주어지죠. 근데 이런 그 예루살렘의 그 멸망, 자, 그때가 주어지면 바로 다니엘서를 예수님이 인용을 하잖아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다 도망해버려라.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뭔가 결국은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나라가 뭐냐? 바로 로마였죠. 그러니까 로마의 그 군대의 그 군화발로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는 그때가 되어지면 너희는 다 도망가라. 아이벤자도 다 도망하고 다 산으로 도망해라. 근데 이런 그 로마에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들어오니까 이 유대인들은 점점 로마가 점령해 들어오니까 점점 몰려든지 피하면서 우리가 살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곳.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하나님의 신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 산다. 이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그냥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니까 예루살렘 모이는 게 아니라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이 이 시대의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주어지는 말씀이냐?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 당시에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될 일이라고 말했고, 다니엘서는 장차 될 일이다 그랬지 마지막 때에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결국은 이 가증한 것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그들의 군대에 짓밟히는 예루살렘이 될 적에 너희는 다 도망해라. 그게 왜? 하나님이 섭니다. 정하신 뜻이다. 그렇게 힘으로 그때부터 뭐가 주어져요?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가 접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그 말씀대로 피하니까 사는 거고,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꾸 죽을 곳으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한다는 건 어디를 점령해야 돼? 예루살렘 점령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점령하려면 어디? 이북이 쳐들어오면 어디? 서울을 점령하면 끝이잖아요. 괜히 뭐 대구 점령하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서울이 핵심이잖아요, 핵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핵심 도시가 어디냐? 예루살렘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시는데, 왜 멸하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주시옵소서 소리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진노가 주어져서 예루살렘은 다 무너지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시냐고 예수님도 예언했잖아요.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3일 만에 세우겠다. 결국은 뭘 말한 거예요? 우리 보이지 않는 심령 성전을 건축하시다. 모퉁이의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성전이 건축하실 거,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심령 속에 세워지는 거, 이 영원한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보이는 교회는 무너지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세워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무너져야 마땅한 거다. 겉사람이 무너져야 속사람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저 유대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막 몰리는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지금 뭘 기준으로 살아요? 겉사람을 기준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 겉사람을 어떻게 즐겁게 할까? 기쁘게 할까? 이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데 이 겉사람은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우리의 속사람이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뭘 받아들여야 돼?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우리가 선민이다 특권의식을 가진 저들은 늘 지금도 뭐예요? 종교적 특성을 가진 특권을 가진 자들은 전부 겉사람을 막 드러낸다. 근데 우리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야지 이러고 살아가는 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교회가 어떻고 그리고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경험 자랑하고 이거는 전부 다 뭐예요? 겉사람 자랑하는 거예요. 그건 없어질 건데 왜 그걸 자랑하고 있냐. 그게 아니라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이게 벌써 차원이 다른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업해서 난 사장이 됐다. 그거 가지고 그냥 그게 하나의 위로가 돼가지고 그걸 평생 붙잡고 살아가는 거.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뭘 잡아야 돼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내 심령, 이 심령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그거를 기쁨으로 알고 그게 우월함을 가지고 복음신앙이 우월함을 가지고 그냥 그러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장된 그것이 우월하다고 살아간다면 그건 정말 세속적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자기 학벌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을 서도버리고 배설물로 다 버려버린 거예요. 왜? 그거 자랑하고 살다가는 뭐예요? 진짜 귀한 것을 얻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걸 버리고 서도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다. 그 귀한 길을 가게 되어졌다. 그 생명의 길을 가게 되어졌죠. 그래서 어쨌든 마태복음에 하신 이 말씀이 이 당시에 이루어진 말씀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드러났잖아요. 유대인들은 전부 예루살렘 모여서 거기서 진멸당하고 기독교인들은 다 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유대인이 봤을 땐 저는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을 세워야 되고 이걸 방어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저들이 말할 땐 도망간 거고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말씀대로 산 것이고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군이 점령으로 무너지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예언을 불신하게 되어지죠. 이게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 저들은 모이는 거예요. 예언은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약간 모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예수님은 어떤 영원한 성전을 세우시는 이 역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니 근데 역사가 바뀌는 걸 모르는 거죠. 이게 그 순간에 모르는 거예요. 저들은 몰랐고 이방인은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영원한 성전을 그 신령 속에 건축하는 모퉁이의 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신령한 성전을 세워나가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저들은 거하게 되어졌다.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계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신령 속에 정말 영원한 성전을 세워나가는 이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육신 자랑하고 뭐 교회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이러고 산다 그러면 이건 아직도 시대의 감각을 모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유대인은 오히려 국가적으로 봤을 때 충성자예요.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겠고 매를 쓴 자들의 유대인이다. 그런데 예언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예루살렘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육신적으로 봤을 때 이들은 반역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진 핍박을 계속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로마인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기독교인들은 그냥 막 이후에 나오지만 결국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무덤으로 피신해 들어가잖아요. 자,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되니 진리로 인한 갈등과 투쟁의 삶이 반복되어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신령한 영원한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하고 이 보이는 성전이 무너졌다고 저들은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 예루살렘 거기를 점령해 가지고 양 잡아서 제사 회복하는 게 저들의 목적이에요. 아직도.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우리 심령에 모퉁이들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그 마디와 심줄이 다 연결돼서 그리스도의 사슴으로 무장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완전히 구분이 되죠? 되잖아요. 벌써 이렇게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주어지는데 옛 시대의 신앙생활로 아직도 그게 내려와서 지금도 교회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퉁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워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가 우리 심령 속에 세워져.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시는 역사가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더 성숙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리고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시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번째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집니다. 민족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주 70년 전에 무너졌다. 성전이 없자 해당이 민족의 구심점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은 무너지고 그 다음에 해당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중심이 되면서 뭐가 중심이 돼? 말씀 중심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이제 전환되는 시기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가 유대를 점령한 뒤에 처음 유대인을 노역게 한 것은 세금 문제 때문이다. 로마 치하 유대인은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누구나 반세금 약 3달러에 해당하는 세금을 매년 내야 했다. 세금은 명목상 예루살렘 성전 유지와 제사 등의 봉급을 충당하기 위함이라고 하나 반드시 종교적 목적으로 쓰여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성전은 무너졌는데 세금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은 계속되고 이제 성전은 무너졌고 제사장들은 다 사라졌다. 그러나 세금은 여전히 내야만 했다. 이 세금은 주피터 신전을 위해 쓰여진 것이다. 오히려 이방 신을 섬기기 위해서 다 세금 걷어다 막 써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이방인의 우상 숭배를 위해 쓰이는 세금을 유대인들이 즐거이 낼 리가 없었다. 하드리안 황제는 117년 칙령을 내려
할례나 안식을 지키는 일이나 해당해서 율법을 읽는 것을 금지시키므로 박해는 가중되었다. 박해에 대항하여 반란이 일어났다. 반란은 성공하였으나 3년을 넘기지 못 로마에 진압되며 50만 명이 희생되었다. 황제는 이방 교회가 설립되는 것을 그때서야 허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의 역사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좋은 환경이 주어지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바로 니콜라 부생이 그린 성화인데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1640년에 이걸 작성하는 건데, 자,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말바급 아래 완전히 점령당하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거, 이것이 뭐예요? 그것이 아까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예수님 비유로 말씀한 다니엘의 연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다 도망가라. 이 로마는 완전히 불신앙이잖아요. 불신이나 그들이 성전을 갖다 다 짓밟아버리는 그런 사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박해로 인해서 이제 독립운동이 주어지죠. 마사다 전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공연한 정말 하나님을 섬기라고 세금을 내는데 주피터 신전이나 섬기고 이러니까 그때 이제 반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사다에서는 로마 통치에 반대하는 큰 전쟁이 있었다. 그것은 성경 66년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통치에 반대하는 반란을 일으켰고 5년 동안 이나 계속된 이 반란은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예루살렘이 점령될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온 일부의 열심당원들은 사이와 헤로디움으로 피신했는데 엘리아살 벤 야일이란 지도자와 960명의 유대인들은 마사다로 올라가 저항을 계속하였다고 한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2년이 지나 로마의 실바 장군이 이끄는 식군단이 도착했고 마사다 정성에 다다르기 위해 로마군 9,000명과 유대인 포로 6,000명을 이용하여 1년여 만에 마사다 주변에 8개의 경사로를 만드는 성공했다고 한다. 마사다 위에서 경사로를 만드는 이들을 공격할 수 있었지만 동족애가 강한 이들은 유대인 포로들이 작업하는 것을 공격하여 작업을 저지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조 73년 4월 어느 날 완성된 경사를 타고 로마군이 공격을 시작했고 로마군은 북쪽 성벽에 불을 지르고 공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 그날 밤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엘리아살은 다음과 같은 묘지에 감동스러운 연설을 했다고 전해진다. 여러분, 우리 유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앞에서만 복종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인에 의해 불법당하고 그들의 노예가 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불법당하지 않기로 다짐한 것을 실천에 옮길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항복하게 되면 우리는 그들의 노예가 되고 우리 처자식은 그들에 의해 농락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유인으로서 죽음을 맞이합시다. 우리가 먼저 처자식을 죽이고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이합시다. 우리가 자유를 택해 죽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도록 합시다. 이런 요지의 연설을 들은 유대인들은 식량을 남겨두고 모든 소유물을 한 곳에 모아태우고 모든 남자들이 가족들을 죽였으니 이후 제비를 뽑아 10명을 남겨두고 각자의 가족 곁에 누워 죽음을 맞이했다고 한다. 남은 10명도 마지막 1명에 의해 살해되었으며 그 한 명은 자결했다고 한다. 이튿날 새벽 공격을 개시한 로마군은 아무런 저항 없이 마사다를 점령했고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잔인한 역사의 현장에 참아 가족을 죽일 수 없었던 한 사람에 의해 노인 여자 2명과 5명의 아이들이 이 사실을 증언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유대인들은 거의 1800여 년 가까이 세계를 떠도는 민족이 되었던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로마에 의해 유대인들은 50만 명을 살해당하고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고 대신 팔레스타인들이 도와 1900년 동안 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우리 땅을 내놓으라며 6.1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자, 이에 마사다 그 지역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그 주변은 완전히 낭떠러지죠. 쫙 돼 있고 이렇게 오뚜껑이 돼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마지막 항거를 했다.
마사다 전투의 전투 지역이죠. 바로 이쪽에 전부 낭떠러지고 그러니까 저쪽에는 쳐들어올 수 없고 이쪽으로 하는데 여기서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주변 일단 높이 이렇게 뚝을 쌓고 거기서 경사로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경사로를 타고 점령을 해버린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 그 전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엄청난 희생, 50만 명이 죽는 이 대역사, 전투 역사 이런 것이 결국은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주어집니다. 그 이후로 계속 이제는 뭐예요? 2절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 시대가 되어지죠. 유대와 기독교의 대립이 주어집니다. 유대인들의 조상대로 전승이 되어온 메시아 사상에 의한 시오니즘이 대망이었고 그 대망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리며 살았다. 그런데 메시아가 출현하였다는데 가난한 일개 목수의 아들이라 하니 자존심의 상처가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니 유대인들은 분노하였고 기독교인들을 로마 법정에서 처형하게 된다. 또한 헤롯은 2살의 아이들을 죽이는 사건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저들은 기다렸는데 정말 어떤 처녀가 야, 내 신랑은 백마 타고 올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는 것 같이 저들은 그냥 위대한 왕으로 와서 로마를 완전히 제압하고 막 이스라엘에 정말 영원한 나라를 세워줄 줄 알았다. 그리고 저들이 그날에는 정말 아무런 고통 없이 살게 그렇게 만든 그런 꿈을 저들은 꾸었는데 결국 오신 예수는 뭐예요? 목수의 아들로 오시잖아요. 거기다가 또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이러니까 이건 완전히 이렇게 바랬는데 이렇게 오니까는 뭐예요? 기대가 무너져 버리고 저들이 기대가 무너져 버렸다. 그 30년이 지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각종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그들은 크게 놀랐고 흥분하겠습니다. 메시아에 의한 조국과 민족의 영광이 재현될 것을 열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다. 자, 예수를 전하는 세례 요한이 와서 막 표적을 행하니까 야 이제는 뭔가 정말 메시아에 의한 조국과 민족의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니까 결국 뭐예요? 저들은 그 기대가 또 무너지고 말이죠. 그래서 민족적 시오니즘자들 예수는 허망에 죽은 가난뱅이 홍세 무민의 위선자라 하였으나 성령의 역사가 주어지며 복음이 확산될 때에 평화주의적 시오니즘자들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이들을 반역자로 몰아세우며 핍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민족적 개념에 의한 대립이 주어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야훼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으로 전파되는 것이 분노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 오직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뿐이었다. 조상 때대로 계승되어 온 선민사상과 자신들만의 하나님에 대한 정신과 긍정으로 살아 그들에게 세계적인 하나님을 주장하는 기독교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동정이 아니라 매국노였고 역적이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은 조국과 민족의 비극적 멸망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유대인들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책임을 다했고 솔로몬에게까지 수고하였다. 신정, 국정, 정치 체제를 세우지 아니하고 인간주의적 정치 체제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며 솔로몬 이후 나라가 분열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과 통혼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국가와 민족이 멸망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주장이 분노했죠. 그들에게 있어서 다윗과 솔로몬은 이스라엘 국가를 강명의 국가로 발전시킨 위대한 성공이었다. 따라서 그러한 주장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배신 행위로 간주했고 기독교인들을 증오하고 저주하게 된다. 기독교를 새로운 이단 종파로 여기며 핍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이제 사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저들이 유대인들의 사상과 기독교인들의 사상이 점점 이렇게 벌어져 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 개념으로 대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대망 사상을 보수하고 기독교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 메시아다, 그런 영원한 왕이고 영원한 제사장이고 참선이잖아. 그리고 종과 민족의 영광을 저들은 실현하려고 그랬고,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가 실현된다, 이걸 부여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지상 나라를 꿈꿨고, 기독교인들은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소망이 이제 달라져 버린 거죠. 저들은, 유대인들은 율법, 장로, 유전, 탈무드를 중히 여기고, 기독교인들은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게 벌써 신앙이 뭐예요?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율법 신앙이냐 복음 신앙이냐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는 결과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들은 할례, 하나님 백성으로 할례 받아야 된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참 할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겉에 할례 받아가지고 안 된다. 마음의 할례, 겉으로 할례 받고는 가진 할 짓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그거 아니에요. 나가서 술 먹고 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들어가서 보혜 성성만 받으면 이건 뭐 완전히 다 해결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탐욕이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탐욕을 뭐예요? 그대로 유지하고 그저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그걸 보혜 성사하면 죄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또 가서 또 육체적으로 또 살아가지 않냐 이게. 그러니까 그런 생활이 뭐예요? 사도벌의 말한 대로 돼지가 다 말끔히 씻어놔도 가서 또 더러운 데 가서 몸을 비비고 더럽히는 거야. 개가 자기 토했던 걸 다시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육체의 겉사람의 삶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속사람, 참 할례, 정말 내 심령이 거듭나는 이런 새롭게 되는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하는 거다. 그게 바로 기독교인이다. 그리고 저들은 성전 제사 안식일을 고쳐야 되고, 우리는 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다. 그래서 내 영혼의 찬송, 영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생활이, 영적 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시오니즘을 주장하며 초림의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이고 실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인본주의적 사고개입니다. 그림자를 쫓아가는 어리석은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실체를 보고 오신 예수를 또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오실 예수, 오실 메시아를 또 기다리는 거예요, 자꾸. 저들은 예수가 오시지 않았다고 보죠. 온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가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고 산다. 소망하고 산다. 그리고 교리적 개념에 의한 대립이 주어지는데 유대인들은 기독교가 조선 대대로 전수되어온 자신들의 신앙 구심이었던 율법을 소리 여기고 함부로 간과하는 것이 크게 분노하였다. 그들은 이미 안식일 문제를 비롯한 율법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였다가 번번이 참패당한 상처와 감정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바울이 아예 율법은 기독교로 안내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폄하하였다. 폄하가 뭐예요? 낮춰버리는 거죠. 낮춰버렸어요. 그 하잘 것 없는 것이다. 이렇게 낮춰버린 거예요. 귀하게 여긴 게 아니다. 그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내가 폄하했다. 그러면 저 사람을 우습게 본 것이고 저 사람을 내가 존경한다. 그러면 저 사람을 귀히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율법을 아주 귀히 여겼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그 율법 그건 이미 옛 것이다. 옛 언약이다. 이런 거 소홀히 여겼다. 유대인들은 크게 경악하였고 무너진 자존심과 극심한 상처에 심히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를 그대로 방치하면 유대교 자체가 숨들이지 마이될 것이라는 위기감과 불안감이 점점 건강하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신앙은 뭐예요? 완전히 사입이다. 이렇게 뭐라고 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믿는 그것이 무너지니까. 이때의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상태고
기독교에는 신은 종교이므로 불리한 입장이 있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직접적인 종교 탄압을 하지 않을 때였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에 간섭하지 않으려 했다. 총독 갈리오에게 바울을 고소하였으나 총독은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하며 거절하였다. 그래서 직접적인 개입을 안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황제들이 나타나면서는 그냥 막 기독교를 완전히 막 죽이는 역사가 나요. 기독교와 유대교는 서로 반목하다가 예루살렘 붕괴와 성전의 파괴를 계기로 하여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 분노하였고 유대교들은 회당 예배 의식을 통하여 기독교인들의 파문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과 기독교인. 자, 유대인들은 율법의 안식일을 범한다 책망을 하죠. 이 기독교인들은 육체의 안식이 아닌 영적 안식을 주장하는 안식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안식이 뭐냐? 육체의 안식이 아니라 뭐예요? 무슨 안식이에요? 영혼의 영적 안식이 참 안식이 아니냐. 이 안식이라는 말은 뭐예요? 편안한 걸 말하는 거예요. 뭐에 얽매이는 게 아니고, 얽매여 있다는 건 뭐예요? 율법의 죄의식에 얽매이는 것은 이건 뭐예요? 안식이 아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저들은 그래도 날짜의 안식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참 안식이 뭐냐? 내 영혼이 죄로부터 해방돼서 이제는 내가 참 안식에 거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에도 얽매이지 말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심령이 되어졌다는 거. 이게 진짜 참 자유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자유함을 잊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무거운 짐을 다시 질 필요 없어요. 근데 뭘 해야 된다고 그러고 자꾸 얽매이는 것은 뭐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다 뭐예요?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함을 다 입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해주셨어요? 주 예수님이 다 해주셨다. 내가 져야 될 그 죄책을, 죄값을 갖다 누가? 예수가 다,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져 주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평화롭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근데 여전히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뭔가 쫓기고 뭔가 얽매여서 살고,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저렇게 해야, 그게 아니라 먼저 뭘 보통 약속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진짜 어떤 하나님인가 신지식을 바로 정립이 돼. 신관이, 교회관이 완전히 정립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에 의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자유함 속에 자 찬양하며 물질에 얽매이지 말고 질병에 얽매이지 말고. 이게 벌써 병들면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집사님 무슨 죄를 져서 그러는 거니까 회개하십시오. 병원 가서 신방 그렇게 한다 그러면 벌써 이게 아주 우스운 얘기가 아니냐 이게. 질병도 우리를 뭐예요? 고통 속으로 우리를 얽매일 수 없는 거예요. 사망도 나를 얽매일 수 없게. 사망이 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돼 버렸어요. 자유함을 한다. 이 복음을 믿는데 병들면 또 무슨 죄를 져가지고 이러고 산다 그러면 이게 예수를 어떻게 그냥 까꾸로 믿는 거 아니냐? 왜 어떻게 그렇게 믿느냐 이게.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참 안식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왜 안식을 못 얻느냐? 그게 참 무슨 아니냐?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참 안식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그 내가 그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내게는 안식이 없고 평강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논리가 전혀 안 맞잖아요. 평강의 왕을 내가 믿는다, 예수를 내가 믿는다 그러면 내게 평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불안하다 그러면 예수를 똑바로 못 믿는 거지 이건.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예수를 믿는 거지.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예수를 믿는데
성경이 보여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내게 반드시 뭐가 주어져야 돼? 평강이 주어져야 돼. 안식이 주어져야 돼요. 아멘.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틀립니까? 맞잖아요. 편안한 사람과 만나면 편안하고, 차를 마셔도 편안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 차 한 잔을 마셔도 편안하고. 근데 왼수 같은 사람 만나면 차 한 잔 먹는 게 그렇게 고역이 아니에요. 고역일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야.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평강의 왕을 만났으니까 편안한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나를 편안하게 못하는 게 뭔가? 지금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편안하게 만들지 못하는 게 뭐냐? 이 율법이다 이거예요. 율법. 규범이다. 규범을 떠나야 돼요. 규범으로는 인간은 의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 자녀 만들어 가신다. 말씀을 듣게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그냥 욕심도 그냥 언제 없어졌는지 욕심이 없어지게, 너그러운 마음이, 넓은 마음이 주어지도록 자꾸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그 애를 쓰고 노력 안 해도 그냥 성자가 저절로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 되어지는 거,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은혜다. 내가 노력해서 된다 그러면 공로죠. 내가 내 노력으로 성자가 됐다 그러면 그건 공로예요. 근데 내가 노력 없는데도 내 마음에 편안히 주어지고 소망이 넘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니까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평강의 왕을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그 평안과 그 안식이 내게 주어지는 이런 역사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안식이 아닌 영적 안식을 주장하고, 저들은 뭐예요? 날짜의 안식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 규범에 저들은 매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몽각선생이라고 폄하해버립니다. 그 율법이, 몽각선생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 율법의 안식이라는 게 뭐냐? 육체가 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육체의 안식을 날짜의 안식을 지키면서 안식의 맛을 약간 본 것 뿐이고, 진짜 안식의 맛은 예수를 영접함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림자적으로 보여진 거고 실제적으로 보여진 거다. 육체의 구원이 아니라 영적 구원이 실체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사도 바울 율법은 몽각 선생이라고 폄하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귀히 여기는 걸 그걸 하찮게 여기니까 그냥 불타부가 나는 거예요. 열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핍박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게 그래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분쟁이 주어집니다. 로마 정부의 핍박의 원인 제공이 여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둘이 싸우니까 니들 싸우지 말라 그러면서 그냥 나중에는 다 그냥 속박해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둘 다 망한다. 지금 그 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기독교인이 결국은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 같잖아요. 그냥 둘이 싸우다 보니까 로마인이 니들이 뭐냐 그리고 그냥 이쪽 머리 누르고 저쪽 머리 누르고 다 머리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변론에서 참패하게 되자 유대교가 와해되지 않나 하여 더욱 기독교인들을 가혹하게 핍박하게 되어집니다. 자, 제3절 이방인들에 의한 박해가 주어지죠. 그래서 타종교인들의 박해가 주어지는데, 로마 제국 정부는 전국주의 종교와 신들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며 로마시의 만신전 모든 신들의 신전을 설립하여 정복지에서 유입한 모든 이방인 민족들이 자신들의 섬기는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세우게 했다. 만신전에 세워진 신들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하나님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 신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만을 고집하지 않고 모든 신들과 어울려 사이좋게 지냈다. 요즘 무슨 사상이에요? 다원주의 사상은 똑같은 거예요. 이때 이미 주어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 또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결국은 이제 바벨탑을 또 쌓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인본주의잖아요. 너도 좋고 나도 좋다. 우리가 종교 믿는 건 다 뭐냐? 선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목적이 같으니까 뭐예요? 다 같다. 근데 우리의 목적은
착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는 거다. 그죠? 저들 일반 종교고 우리의 목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고 저들은 부활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차이 나지 않아요. 그 신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자 로마의 종교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섬기던 신만을 고집하지 않고 마음에 드는 신들을 골라 섬기는 다신 숭배적 신앙생활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증오하게 되었다.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에는 신의 형성이 없었기 때문에 만신대는 그들이 하나님 신상을 세우지 않았고 신을 세우라는 종교 행정 당국의 지시에도 절대 불응했다. 종교 행정 당국은 유대교와 기독교인에게 신의 형성이 없으므로 신을 세울 수 없다는 저들의 변명을 이해했지만 이교도들은 그것을 자신들에 대한 종교적 모독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야 니들도 신상 갖다 놔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형상이 없다. 그럼 안 갖다 놓으니까 뭐예요? 저들이 또 이방 신들을 섬기던 자들이 유대교와 기독교인들을 또 공격해서 핍박을 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점점 상황은 불리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기독교에 대한 부도덕한 소문이 또 핍박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당시 로마에는 기독교에 대한 오래된 소문들이 나왔다. 기독교 신자들은 매일같이 애찬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모인 자들은 서로 형제여 자매라고 호칭하였다. 자, 믿음의 형제여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거에 반발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신분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양반도 있고 쌍놈도 있잖아요. 근데 양반과 쌍놈이 모여가지고는 다 믿음의 형제예요. 이러니까는 이제 막 이 동급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 열불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임을 보고 기독교는 비밀리에 모여 먹고 마시며 방탕을 즐기며 남녀노소가 모여 혼음을 하며 심지어 근친 상담까지 한다는 소문이 나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보니까 모여가지고 뭐 먹고 막 이러니까 저들이 저기 가서 뭐 이상한 짓만 하나 보다. 그죠? 그렇게 이제 자꾸 소문이 나는 거죠. 그리고 성찬할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취한다 했으며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이것이 유아를 커다란 빵 속에 감춰두고 입교자에게 그 빵을 자르게 하는 후 아직도 따뜻한 유아의 살을 함께 먹는다는 소문을 낸 것이다. 자,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먹은 자들은 자신의 범죄가 탄로 날까봐 침묵을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기독교에 머무르게 된다는 소문이 자꾸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 소문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엉뚱하다고만 볼 수가 없잖아요. 로마 가톨릭은 성찬식을 할 때 그 포도주가 먹을 때 싹 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때 뭐예요? 예수의 피가 된다. 떡을 먹을 때 그 떡이 먹을 때 입 안으로 들어가면서 뭐가 된다고요? 살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 비슷하잖아 지금. 그죠? 이게 도대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이게. 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이게 뭐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믿는 그렇죠. 이게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짐작이 가죠. 네로 시대에도 화제가 기독교의 소행이라하여 고발당하여 처형되었다. 그래야 기독교는 무식한 종교 집단이므로 탄압바다에 마땅하다고 여겼다. 기독교인들은 혐오스러운 자들이 몸당한 자들이라고 하여 이방인들이 핍박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로마 정부의 통치 원리를 우리가 보면 정치는 로마의 영광을 재현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의 원래 목표가 다 그렇잖아요. 사회 부양, 국가의 그 재건, 영광 이걸 부르짖죠. 자, 그래서 황제에 그러기 위해서 로마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황제를 신격화시켜 버립니다. 꼭 일본에서 천황 폐하 그래가지고 일본 왕을 신격화시키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가 주어졌어요? 신사 참배가 주어졌잖아요. 그게 이 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왕을 신격으로 그 신으로 왕을 높여놔야 그 나라가 뭐예요? 영광이 재현된다.
그리고 종교는 다원주의죠. 그래, 만신전. 그냥 신들을 다 모아가지고 막 섬기게 하는. 그리고 신상을 세우라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거절할 수밖에 없죠. 기독교인들만 유별나다고 이방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유일신 여호와만을 경외합니다. 따라서 황제 숭배는 거절할 수밖에 없죠.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리고 신분 타파, 그냥 믿음의 형제. 이러고 신분을 갖다가 인정을 안 하고 하니까 이 시대에는 뭐예요? 우리가 만약 2조 시대 내가 태어나가지고 그때 양반이 뭐냐, 뭐 얼어 죽을 양반이냐 이랬다가는 그냥 그때는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호름 정교다 이런 소문이 났죠. 따라서 로마의 영광을 지향하고자 하는 인본주의 세력과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모하는 신본주의는 결국 뭐예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뭐를 추구하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과 세상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제4절 로마 정부에 의한 박해가 조금 지금 잠깐만 바꿨다.